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당신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행동들을 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당시는 6월절 무렵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일한 길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무리에 휩싸여서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께서도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무엇인가를 타고 여행하신 기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도 6월절 순례는 대개 걸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이르기까지 또 줄곧 걸어서 다니셨다는 것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대략 한 4km, 5km 그 정도도 사실 안 되는 그런 짧은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더군다나 새끼 나귀를 타고서 가실 필요는 사실상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와서 굳이 나귀를 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이 분명하겠죠. 그 의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암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환호하며 외쳤던 이 말씀은 사실상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사람들은 이미 구약에 말씀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면서 환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에 대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9장 9절에 보면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처럼 두 구약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그 복음서에서 인용하면서 사실상 두 구절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두 구절은 모두가 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스가랴 9장 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 왕은 어떤 분인가?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 하면서 그 왕에게 그 왕이 내게 오시는데 그 왕에게 환성을 올려라. 예루살렘에게 시온에게 기뻐하라.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어떤 왕인가?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힘이 세고 또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스가랴서에 인용된
왕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온유하신 평화의 왕이요. 또 그런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귀를 타신 행동은 당신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구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그 어린 나귀를 타시는 모습은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다른 그러한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암시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신 의도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어린 낙이 그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고 또 낮아지신 모습, 그런 점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권력과 정복과 힘과 또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영광의 왕이시고 분명 구원자이시지만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얻어서 군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종의 폭군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통념, 기대와는 달리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 더 나아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영광에 이르시는 또 이르게 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함이나 성공이나 또 능력이나 자랑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치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신자들인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남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또 남에게 어떤 영육 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나타내고 또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또 때로는 지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치들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그러한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보신다라는 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약속된 그 언약을 친히 순종하심으로써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그러한 리무진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것,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가치, 또 그에 따른 실천을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하신 손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위로와 또 소망을 찾는 또 그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